저희가 지금 금요일 예배 때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저희들 신앙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봤고요. 2장, 3장에서는 7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기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준비돼야 되냐,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본 3장까지가 계시록의 서문이고요, 서론이고요. 4장부터 16장까지가 계시록의 본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멸망, 또 사단의 패배, 예수님의 재림,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임하게 되면서 계시록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4장에서 16장 그 사이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재앙의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이제 재앙의 시대고 혼돈스러운 시대인데요. 그 본론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장까지 이제 서론이고 16장까지 본론이고 그 후에 이제 계시록이 종결되는데 그 본론 부분,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의 시대를 얘기하기 전에 4장, 5장을 얘기하는데요. 이 4장, 5장은 하늘의 예배, 천상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들려줍니다. 계시록은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쓰신 묵시의 글인데요. 그런데 이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먼저 결론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 돼야 된다. 그거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이제 4장부터 그 계시록의 그 몸통 부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도 우리들 결론은 하늘의 예배 자리에 서 있게 될 거다.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계시록 보면서 이제 중간에 뭐 그 대접 재앙, 뭐 나팔 재앙, 인재앙 이런 거 이제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결론을 마음에 확신하고 지금까지 서론에 나온 준비한 그 신앙들, 그걸 잘 이렇게 붙잡아 놓고 그 다음 것들은 이제 뭐 그런 그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결론을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그 기록 연대를 대략 한 AD 95년으로 본다. 이제 그거 처음에 봤습니다. 그때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 가장 박해가 심하던, 로마에서 가장 박해가 심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를 그 성도들이 통과하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저희 7교회를 통해서 본 대로 교회도 문제가 많은 상태였어요. 첫사랑이 식어 있기도 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가 막 교회 안에 있기도 하고, 교회 안에 또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타협하는 신앙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굉장히 이렇게 좀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외부의 상황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풍랑 같은 상황인데 교회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성도들에게 천상의 예배를 먼저 보여줍니다. 너희가 도달할 것은 하늘나라다.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이것이 결론이고 이 결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해주면서 이제 본론을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하지만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막 여기저기 요동하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오늘 말씀이 저희들 보여주는데요.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절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고 쓴 그런 그 계시입니다. 그 7교회에 대한 그 편지도
나팔 같은 음성이 나면서 그 네가 보고 듣는 것을 써서 7교회 보내라 그러셔서 그 환상 중에 보고 들은 내용을 적어서 이제 7교회 보낸 게 7교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 저희 1장 10절에서도 보면은 나팔 같은 음성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그 음성이 또 들려지는데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고 요한 사도를 하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라 해서 그렇게 이제 그 환상 중에 하늘에 이르게 되자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라라는 그 단어는요, 이제 그 신약에 몇 차례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와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그냥 보는 순간 와,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너무 이렇게 땅밑만 발밑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으로 7교회 중에 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땅의 것으로 안정감의 근원을 삼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볼 것을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계시록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도 이제 이 땅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절망하기 쉬운 성도들에게 먼저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상의 세계를 넘어서 천상의 세계가 있다, 그것을 먼저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이제 각각의 뭐 벽옥, 홍보석, 무지개 이 각각의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요, 전체적으로 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딱 봤는데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24 보좌가 있는데 거기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24 장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그렇게 대표되는 그 12지파하고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요. 승리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승리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6장부터 이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데 여기 5절에서 이미 그냥 결론이 난 겁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겠지만 성도는 하늘 보좌에 금관을 쓰고 앉게 된다. 그날이 오게 된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요한 사도도 7교회 환상을 보고 뭐 그 교회들마다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 살았다나 죽은 자라고 그런 얘기까지 듣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막 이 땅만 바라보고 있고 뭐 그런 그 교회들 보면서 이런 교회들이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그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부된 교회가 흰 옷 입고 금관 쓰고 보좌 주변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진리의 상황이고 이게 진리고 결론이 될 거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저희들 보이는 현실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상황을, 진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 2절에서 그 하늘의 초청을 받았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라 그래요. 육신이 직접 하늘로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환상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진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육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닌,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는 사람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이는 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어떤 판단하고 결정할 때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오석환 선교사님이 고 김강신 목사님하고 일화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강신 목사님이 이제 2세 목회자들에게 막 선교의 중요성을 막 얘기하셨대요. 근데 오 목사님이 좀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 잘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김강신 목사님한테 말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희를 좀 선교지 한번 좀 데리고 가달라고, 데리고 경비 내시고 이렇게 좀 저희들 선교지에 실제 한번 가보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진짜로 이렇게 그 선교지 갈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데려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지를 이렇게 동행하면서 막 가는 곳마다 뭐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그 모습 보면서 감동이 되었고, 이렇게 그 김강신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했대요. 목사님, 선교 전략이 뭐냐고. 이렇게 막 곳곳에 많은 사역들이 펼쳐지는데 전략이 뭐냐고. 근데 딱 대답이 전략 없다고. 그냥 성령님이 하라는 거 한다고. 성령님의 전략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냥 아무 전략 없고, 오 목사님이 그때 이제 뭐 젊기도 하셨을 거고, 그냥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딱 그 계획을 세워갖고 이렇게 펼쳐나가고 계신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성령님이 하라는 거 한다고.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한다고. 근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그때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하고 3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그냥 그 교회가 있는데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시고, 그래서 파송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할까 막 계획 세우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자 의논해서 회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신 겁니다.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한 것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계속 막으시다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주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 구하겠다고 자기 힘으로 나설 때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 시작하자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특징적인 표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모세는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막이 건설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 생각, 내 판단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 있다면요, 그것이 내려놔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동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저희 시야가 바뀌게 돼요. 진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의 배경은요, 굉장히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핍박은 엄청났고 교회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래서 어떡하나, 이 환난의 시대를 어떻게 통과하나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자
그 모든 우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 연약해 보이던 성도들, 그러나 그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의 상황이었어요. 마음속에 우려하던 것은 진리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감동되어 판단하고 보는 것이 진짜 진리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보좌에 앉은 이를 보게 되는데 그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게 있어요. 6절에 보시면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주변에 이제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게 이제 계시록 1장에도 나오는 모습인데요.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런 모습의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이 각각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합니다. 사자는 맹수 중의 대표, 송아지는 그냥 일반 그 어떤 짐승 중의 대표, 독수리는 새 중의 대표, 사람, 이렇게 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나타내고요. 이 네 생물은 피조물을 나타내는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뭘 하고 있느냐? 네 생물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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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쉬지 않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그 네 생물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10절에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자 피조물도 찬양하고 24장로들 교회 공동체도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면은 약간 지루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말을 하시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영광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 찬양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냥 보좌를 바라보며 찬양만 해도 너무 좋은, 보좌를 바라보며 찬양만 해도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땅에 살다가 이렇게 마음이 지치고 또 심령이 곤비해지고 그럴 때요, 성령의 감동 속에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야 된다. 그때 저희도 하늘의 시야로 진리를 바라보게 되고 그냥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상황을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생물들 또 모든 공동체가 같이 찬양합니다.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늘의 시각을 갖게 될 때 예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상황을 보게 될 때, 그때 이 땅의 상황 때문에 지쳐있던, 피곤하던, 또 상해있던 그 마음들이 새로워지면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찬양하는데 24장로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렸다래요. 이거는 예배받는 대상은 높여드리고 자기는 완전히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갖고 예수님 계신 구유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그렇게 엎드렸고요. 그 다음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예배하기 전에 자기의 관을 드렸다래요. 관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요, 고대 전쟁에서 이제 두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한 나라가 졌어요. 그러면 진 나라 왕이
그 이긴 나라 왕 앞에 자기 그 관을 벗어서 내려놓고 저는 이제 당신의 신하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왕관을 벗어 내려놓은 건 저는 이제 당신의 신하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예배는 왕관을 내려놔야 가능해집니다. 진짜 예배는 내가 쓰고 있던 그 관을 내려놔야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주의 발 앞에 나의 왕관을 놓으리. 그게 왜 그 찬양의 마지막이냐? 이제 전 주님의 신하고 이제 주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배할 때 왕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요 또 쓰고 가시면 안 돼요. 예배할 때 이렇게 벗어났어요. 옆에 벗어났다. 이제 또 쓰고 가야지. 평상시에 또 내가 왕관 쓰고 막 살아요. 그러다 예배 왔을 때 좀 잠깐 내려놓고 또 예배하고 또 쓰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예배할 때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에서도 예배하는 겁니다. 왕관을 벗고 그냥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는 겁니다. 계시록은 핍박이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상황도 어렵고 교회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다 이제 앞으로 그 지나가야 될 그 재앙의 시대는 더 혼돈스러울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의 상황도 비관적으로 생각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하늘 보좌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승리한 성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거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저들 쓰고 있는 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진리의 상황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진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바라볼 때 감사가 되고 진정한 예배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 현실의 상황도 만만치 않죠. 또 앞으로 이제 계시록에서 보여줄 그 지나가야 될 상황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답은 저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진리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낭망치 않고 예배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그래서 진리를 보면서 예배하게 되는, 내 왕관을 내려놓고 주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부의 상황도 너무나 어려웠고 교회 내적으로도 너무 정비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계시록 7교회에게 천상의 보좌를 먼저 보여주시는 그 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이 땅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진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